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며 큰 자는 누구인가? 큰 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상하니 성경적으로, 성경의 본질적으로 말씀을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묻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유 말씀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신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가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불쌍한 사람이나 장애인,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지들을 집안으로 불러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선행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나 보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가 과연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이며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과연 누구인가? 작은 자가 무엇을 가리킨지 알려면 큰 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되면 작은 자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작은 자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권세 있고 돈이 많은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과 의를 앞세워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율법주의자라고 이것을 큰 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들은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지금 큰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려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성경 역사에 인류 최초로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려 한 사람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뱀은 첫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달콤한 말로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역사상 달콤한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뱀은 하나님처럼 신하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흙으로 지음받은 첫 사람들 내면 기쁨 속에 잠재해 있던 흙의 속성 탄심을 건드려 깨웠습니다. 하여 그들은 뱀의 달콤한 말에 미혹되어 자신들의 이치를 망각하고 하늘처럼 높아지려는 흙의 속성이 발동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며 선악과를 먹은 것은 율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여 아담의 속정과 탄심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 세상에 작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자아를 세우고 높아지려는 율법 행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큰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뱀이 사람들 마음에 심어놓은 탐심 곧 죄입니다. 뱀은 흙에 속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늘처럼 될 수 있다는 가장 높고 달콤한 거짓말로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절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작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늘의 높은 편재와 신성을 버리고 아래 땅에 속한 몸을 입으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는 형체 또는 보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번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바닥까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에서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작은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작은 자, 작은 겨자씨, 작은 일, 작은 것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구주왕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의 부와 건세와 명예와 이름을 얻어 큰 자가 되려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름을 얻어 큰 자가 되려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부른 임금의 자리나 높은 권력을 얻거나 얻은 자리를 지키기에 온갖 술수와 험담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부른 임금의 자리나 높은 권력을 얻거나 얻은 자리를 지키기에 온갖 설수와 헌담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테포테 헬라어로 우테포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큰 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하라 작은 자가 되라는 가르침으로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큰 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낮아지고 겸손하고 결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부인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믿는 성도들이 곧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이며 큰 자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신명기 9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선악과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품고 저주를 받고 죽으사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흙에서 나온 인간의 속성이 죽어야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며 핵심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들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우리에 넣습니다. 양은 털이 있어 추위를 타지 않으니까 칸막이가 없는 곳에, 염소는 추위를 타니까 칸막이 있는 곳에 잡아 넣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오직 주님 오신 날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렇게 확실하게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른편은 구원의 자리고 왼편은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언뜻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선행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 여부에 앞서 양과 염소의 존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순종하는 것이 그 특성이고 염소는 목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그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자의 소리로 알아듣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고 염소는 택하지 않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선행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논의하는 것은 초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34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공로에 의하여 천국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내가 원하는 인생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종말의 날에 나에게 허락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과 얼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뚜렷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자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마태복음 25장 양과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봉사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작은 자는 결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임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니 저희들은 임금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런 임금의 모습을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임금의 모습을 전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의인들은 질문을 합니다. 본문 37절로 38절입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이 쓴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면 임금은 악인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질문에 대한 임금의 대답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접대는 핵이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본문의 그리스도가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마틴이라는 제하공, 즉 구두 수선하라는 영감의 이야기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마틴이라는 제하공, 즉 구두 수리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은 늘 예수님을 절박하게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내일 내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대장의 할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한 번은 거지가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영감이 왔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모두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불쌍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그들에게 정성껏 접대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 다 잘 대접을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말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처럼 내 접대 행위가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접대 행위가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사람,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사랑에 목마르고 슬픔과 애로움에 지쳐있는 사람,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허덕이며 배고파 고통받는 내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사랑을 나누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죄는 지극히 작은 자를 못 본 채 하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성경 전체의 죄는 지극히 작은 자를 못 본 채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19절로 32절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절대 빈곤층, 병자, 장애인, 애구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사람들, 교회 초신자들, 버려진 영아들,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는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작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야겠습니다. 봉사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들에게 한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봉산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임금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도움을 준 의인들은 선행을 하고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본절에서 도움을 받은 임금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도움을 준 의인들은 선행을 하고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자신이 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일은 기억할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일은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고 선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생색을 내고 공치사를 함으로써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된 선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포함한 모든 선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보답으로 그분에게만 기쁘고 즐겁게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나만의 선한 비밀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일은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선행을 기뻐하시고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번은 오벨린이라고 하는 위인이 겨울에 알파 산맥을 횡단하다가 눈보라에 전환을 당했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여행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오게 되자 오벨린은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표시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만이라도 기억하자고 했으나 이름마저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벨린은 자꾸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기에, 그렇다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기에 당신도 내 이름을 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언급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신약 성경에 언급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e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e also love one another. 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e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e also love one another.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의 말도 칭찬의 말도 명성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돕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그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심정으로 일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은 알렌이 세운 제중원으로 시작한 병원인데 1900년도에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5,500달러를 헌납해서 신식 건물로 지은 병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500달러는 천억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매년 누군가가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2000년에 16만 달러, 2000년도에 16만 달러가 온 것까지 50년 동안 매년 기부금을 보내오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들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끊긴 것은 직계 가족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0년의 이름 없는 헌신은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의 저력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위대한 기부입니다. 50년의 이름 없는 헌신은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위대한 기부 행위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적은 보살핌이 더 넓게 멀리 깊숙이 퍼져나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지극히 작은 마음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형제란 마이 프레드릭, 헬라어로 아델포스 무, 형제란 것은 아델포스 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형제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신자만을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대접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구원의 도리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인들이 믿는 자를 대접한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인들이 믿는 자를 대접하는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4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은 소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가진 거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태도는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된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으로 판단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참된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3장에는 분명한 구원의 열쇠가 걸려 있습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의 회개와 믿음만으로 결정됩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고, 믿는 아들이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입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의 회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만큼이나 정확한 판결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련 없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한국에 왔을 때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들이 서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야속한 세상의 인심을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거창해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관심을 두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훈하는 중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상군이라는 사람이 사대부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사마작이라는 사람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오간 후에 양고기국을 먹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국물이 부족하여 사마자기에게는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자기는 이것을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 중상군을 버리고 이웃나라로 초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초왕을 부추겨 중상군을 치도록 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는 진입이라 중상군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장정 두 사람이 창을 들고 뒤따르며 중상군을 지켜주었습니다. 중상군이 이를 이상히 여겨 그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들은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살아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부친께서 배가 고파 쓰러져 계실 때에 왕께서 친히 찬밥 한 덩이를 주셨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께서 돌아가실 때에 저에게 만약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정상군은 하늘을 보며 탄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정상군은 하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찬밥으로 내 목숨을 구하였구나 라고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어리의 찬밥으로 내 목숨을 구하였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을 행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사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His people 아웃라운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해결하기 위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의 구속사를 보여주신 망고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해결하기 위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의 구속사를 보여주신 망고의 참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곧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